우리가 하늘이나 바다나 보면 길이 없는 것 같지만 비행기도 다 비행기에 항로가 있고 바다를 다니는 배도 바다에 무슨 길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비행기가 그 항로를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다가 다른 나라 항공을 날다가 잘못하면 요격되어 격추되어 추락할 수가 있고, 배도 바다에 무슨 길이 있느냐 생각해서 아무 길로나 가다가는 암초나 또는 모래톱에 걸려서 좌초하게 되는 그런 큰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길을 벗어나서 잃지 않고 제 항로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산을 등산하거나 어디 초행길을 갈 때 길을 잃어가지고 당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이 한번 길을 잃고 당황하기 시작하면 제 길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이야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금방 길을 찾을 수 있지만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방황하기 시작하면 등골에 식은땀이 흐르면서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를 그런 무언가에 쫓기듯이 막 허겁지겁 정신이 없어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누군가 나타나서 길을 안내해주고 또 어디로 가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알려줄 때 안도의 숨을 쉬게 되고, 그리고 간신히 그 길을 잃었던 당황 속에서 또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 간신히 빠져나와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20장 말씀은 바로 이 길을 잃은 다윗 왕의 이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다윗 왕이 이제 압살롬은 죽고 모든 것이 안정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왕궁으로 귀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궁으로 귀환할 때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 다윗의 왕국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도 또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거에 일일이 다 맞대응하고 살아가면 결국엔 자신도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와 같이 이런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끌어 가기 전에 오늘 이 19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다윗이 요단에서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그 얼마 되지 않는 거리인데 이스라엘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와서 왕을 누가 모셔왔느냐 하는 일로 이렇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19장 말미에서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둑해서 자기들은 빼놓고 너희가 먼저 왕을 모셔오느냐라고 클레임을 겁니다. 그때 이 유다 지파는 왕은 우리의 집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왕을 모셔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지지 않고 우리는 열 몫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10지파고
유다 지파는 한 지파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은 열목을 가졌기 때문에 이 다윗 왕에 대해서 더 자기들의 몫이 있다. 그러나 이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은 우리와 더 가까운 친족이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안에 별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분열될 위기에 처한 것이죠. 압살롬의 일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이제 회복을 위해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안에 또 왕을 누가 먼저 모셔오느냐, 왕을 누가 모셔오느냐, 다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을 누구 차에 태우느냐, 이런저런 일들로 또 분열될 가능성이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유다 지파의 사람들의 이 말이 더 강경화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싸움에서 이긴 것이죠. 유다 지파가 한 지파였지만 이 다윗 왕은 우리 지파고 우리와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이 처음 우리 유다 지파에서 왕 노릇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과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가 분열되려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이런 일 때문에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길을 잃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우리 20장 1절 보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었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말합니다. 오늘 그 다윗 이스라엘과 이 유다가 다윗 왕을 모셔오는 일로 막 분쟁하고 다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유다 지파의 말이 더 강경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 비그리의 아들 이 세바가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바를 불량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바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에게 나팔을 불어서 다윗 따르기를 그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서 우리에게 얻을 분깃이 없다. 그리고 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그러면서 이 다윗과 이스라엘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선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옳은 길을 따라가는 것을 막고 또 선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회복하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또 한 번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의 분쟁으로 시작된 이 일을 통해 세바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릅니다. 여러분 요단에서 예루살렘은 사실 거리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얼마 되지 않는 짧은 거리를 가는데 그 안에 막 이런저런 복잡하고 얽힌 일들이 마구 일어나고 혼돈 속에 빠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 이렇게 된 데에는 다윗 왕의 이 지도자로서 잘못 처신한 그런 결과가 큽니다. 왜냐하면 압살롬과의 이 싸움을 해서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아무리 다윗은 아들이 죽고 했어도 왕이고 공인이기 때문에 슬픔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신하들까지 이 슬픔에 잠기도록 그 자신들이 무언가 전쟁에서 승리해 놓고도 마치 잘못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처신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도자란 자기 한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감정과 슬픔이 있더라도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전체를 지도하고 인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요압이 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차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이 요압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다윗 왕은 요압의 말에 이끌려서 억지로 성문에 끌려서 거기에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졸지에 이 다윗 왕은 꼭두각시 허수아비 왕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요압으로 인해 또 한 번 큰 혼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바는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믿을만했던 이 요압이 또 한 번 이 다윗이 세운 군대 장관 아마사를 죽이고, 그리고 이 다윗 왕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의 사이에서 또 한 번 양진영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바가 반역하고 있을 때 다윗이 아마사를 보내서 유다로 보내서 군대를 불러 모으라고 말합니다. 3일 안에 군대를 불러 모아서 이 세바가 이 압살롬보다 더 큰 해를 가할 수 있으니 얼른 잠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그 일을 아마사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지 않고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우고 유다 지파의 아마사를 파견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까지 이 아마사는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과 유다 사람들과 대적하여 싸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유다 지파에서 군사를 불러 모은다. 그러니 누가 이 아마사를 따를 수 있겠냐는 거죠. 이제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반정으로 인해서 이 아마사와 압살롬과 이 다윗과 이 싸운 유다 지파가 싸운 일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서로 얼마 전까지 막 싸우다가 이제는 갑자기 이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유다 지파에 파견되니까 누가 이 아마사를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3일 안에 아마사가 이 일을 완료하지 못하고 지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6절에서 아비새에게 이제 또 보내서 이 세바를 쫓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7절에 보면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이제 다 아비새를 따라 세바를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군대 장관은 아마사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요압이 사람들을 선도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요압과 아비새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말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왕은 그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요압의 꼭두각시가 되어 있고, 그 누구도 지금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이 이스라엘은 지금 어지러운 혼란 중에 있게 되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다윗이 길을 놓쳤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길이 되신 이 하나님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다윗이 인간적인 감정과 이 사람의 이 인간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일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길을 놓치고 이 다윗의 왕국은 완전히 혼란과 어지러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다 제멋대로 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대로 막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쟁이 끝이지 않고 살인이 일어나고 또 온갖 어지러운 혼란 중에 빠져버린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관계됐고 자기가 가깝다고 해서 어떤 인간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세우고 또 일을 시키다 보니까 이 다윗 왕국 안에 전체가 그냥 어지러움 속에 빠져버린 것이죠. 이 요압은 특히 이 다윗 왕보다 더 위로 올라가려는 욕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말을 듣지 않고 압살롬을 아주 철저하게 쳐 죽이고, 그리고 나중에 와서는 왕을 이렇게 막 겁박해가지고 왕이 완전히 다 충분히 애국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문에 앉아서 억지로 재판을 하게 만드는 그런 꼭두각시 왕으로 전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고 다윗이 군대 장관을 요압이 아니라 아마사를 세웠을 때에 이 요압은 아마사에게 나아가면서 일부러 칼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아마사로 하여금 무장해제를 시키게 만들어요. 일부러 칼을 떨어뜨리는 척 하면서 나아가서 이 오른손으로는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입맞춤을 하며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러는 척 하면서 왼손으로는 칼로 아마사를 찔러서 단번에 아마사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이죠. 요압은 자기 앞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그거에 걸림돌이 있는 경쟁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 요압의 말로가 그래서 좋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과 혼란이 막 뒤섞여 있을 때, 그래서 세바의 지금 반역도 막 지금 점점 새를 불려가고 있고, 또 다윗의 사람들은 막 서로 죽고 죽이고 하면서 혼란 중에 있을 때, 그때 누가 개입하시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이름 없는 이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통해서 세바의 이런 반역을 잠재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금 모든 길을 잃어버리고 당황하고 어지러운 혼란스러운 이 상태를 잠재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때서야 이 다윗 왕국의 관리들을 임명하고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이렇게 놀라운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 개인적인 욕심이나 욕망 또는 인간적인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길이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져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요, 다시 돌아오기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길을 아는 사람이 와서 알려주고
손을 잡아서 바른 길로, 제대로 된 길로 데려다가 그 길 위까지 인도해 주기까지 우리는 혼란 속에 갇혀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혼란 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 그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이 모든 어지러움 속에서 빠져나와 길이 되신 하나님 그분을 찾을 수 있도록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길을 잃어서 악한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길을 찾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인생은 길 위를 가는 것과 같거든요. 그런데 그 길 위를 가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헤매고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가 절벽의 낭떠러지 끝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손을 붙들어 이끌어 주시고 길 안으로,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길이 되신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길이 되신 이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행할 길은 오직 예수님을 길로 삼고 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가 오늘 생명의 길로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